잠들려고 누웠지만 멈추지 않는 생각들에 져본 적 있나요? 새벽의 침묵이 두려움과 외로움, 답없는 질문들의 메아리로 변해버린 순간을 느껴본 적 있나요? 그런데 당신이 잠든 동안에도 당신을 지켜보는 한 목자가 계시다고 말한다면 어떨까요? 밤의 어둠을 영혼의 안식처로 바꾸시는 하나님 말입니다. 오늘 밤은 그저 또 하나의 밤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평안을 회복시키고 힘을 새롭게 하며 시편 23편의 영원한 약속으로 당신의 마음을 돌보시기 원하시는 예언적인 밤입니다. 끝까지 함께하세요. 당신의 내면 깊은 곳이 강하게 만져질 것입니다. 때로는 밤이 내려앉고 불이 꺼질 때 남는 것은 자신의 심장 소리뿐입니다. 빨리 뛰며 쉽게 가라앉지 않는 생각들로 가득 찬 채로 말이죠. 눈을 감아도 마음은 잠들지 않습니다. 질문과 두려움, 기억들이 떠오릅니다. 내일 모든 게 잘못되면 어쩌지? 더는 버티지 못하면 어쩌지? 내 곁에 아무도 없으면 어쩌지? 하지만 두려움보다 더 강한 진리가 있습니다. 영혼의 어떤 소음보다도 더 부드러운 음성 말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멀리 있는 목자도 그럴듯한 개념도 아닙니다. 살아계신 실제의 목자입니다. 지금 여기 계신 분, 당신과 함께 걸으시는 분, 당신을 지켜보시는 분, 누구에게도 보이지 않았던 눈물 하나하나를 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고통을 구경하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당신의 밤을 지키는 수호자이십니다. 당신이 무너질 때 그분은 잠들지 않으십니다. 당신이 쉬려고 애쓰는 동안 그분은 평안으로 당신을 에워싸십니다. 눈 깜빡이지 않는 시선으로, 돌보는데 지치지 않는 손으로 당신의 영적 침상 곁에 서 계십니다. 모든 것이 너무 어둡게 느껴질 때에도, 희망마저 잠잠해 보일 때에도 그분은 거기 계십니다. 신실한 목자, 당신이 어떻게 구해야 할지조차 모를 때에도 당신의 영혼에 무엇이 필요한지 정확히 아시는 분,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한 번도 혼자였던 적이 없고 앞으로도 결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이 확신이 당신의 마음을 만지고 있다면 그것이 매일 밤 당신과 함께하도록 허락하세요. 지금 구독하고 이 메시지에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이것은 단순한 클릭이 아닙니다. 나는 이 평안을 받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안에서 쉬기를 선택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행동입니다. 잠자리에 들기만 하면 잠들기도 전에 당신의 마음이 늘 부족하다고 느끼는 모든 곳으로 달려간 적이 있나요? 돈이 부족하다, 건강이 부족하다, 가정의 평안이 부족하다, 안정이 부족하다, 내일에 대한 안전이 부족하다. 이 결핍의 감각은 가슴에 무거운 구름처럼 쌓여갑니다. 그리고 날이 갈수록 마음속에서 같은 질문이 되풀이됩니다. 지금 가진 것으로 과연 충분할까? 하지만 오늘 밤 하나님은 지친 당신의 생각 위에 새로운 진리를 불어넣기 원하십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것은 액자에 걸기 좋은 문장이 아닙니다. 당신의 존재 구석구석을 돌보시는 목자가 서명한 영원한 약속입니다. 그분은 산만한 공급자도 막판에 달려오는 구조대도 아닙니다. 당신이 필요하다는 사실조차 알기 전에 이미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편은 오늘만 충분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미래에도 부족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당신을 붙드시는 분은 월급이 아닙니다. 건강보험도 아닙니다. 사람들이 해주는 약속도 아닙니다. 당신을 붙드시는 분은 영원한 목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공급의 주인이십니다. 냉장고가 비어 보일 때에도, 통장 잔고가 반대로 소리칠 때에도 그분을 신뢰하세요. 하나님은 이미 길을 마련하셨습니다. 당신에게 필요한 것을 이미 풀어놓으셨습니다. 아직 당신 손에 없을 수는 있지만 이미 그분의 손에서는 나왔습니다. 이 약속을 믿는다면 댓글에 아멘이라고 적어주세요. 당신의 목자께서 당신에게 어떤 것도 부족하게 두지 않으실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오늘 밤 내일을 두려워하지 말고 잠드세요. 그분은 이미 거기에 계셔서 당신이 아직 보지 못한 것까지 돌보고 계십니다. 진짜로 쉬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느껴본 적 있나요? 몸은 누워 있지만 영혼은 여전히 서 있는 것처럼 짐을 지고 의무를 떠올리고 상처를 되새기며 말이죠. 잠들려 해도 마음 한구석은 계속 경계합니다. 멈추면 안 될 것 같고 그냥 쉬는 게 잘못된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시편 23편의 목자는 당신이 쉬는 것을 허락하실 뿐 아니라 쉬도록 인도하십니다. 그분이 자리를 준비하시고 두려움을 거두시며 혼란을 잠재우신 다음 당신을 눕게 하십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다시 말해 그분은 당신의 탈진을 지켜보기만 하지 않으시고 영원히 싸움을 멈추도록 개입하십니다. 왜 이것이 그렇게 중요할까요? 지친 마음은 거짓을 믿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자기에게 달려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멈추면 다 무너질 것처럼 느낍니다. 하지만 밤의 고요 속에서 목자는 속삭이십니다. 멈춰도 된다. 내가 돌보고 있으니까. 세상은 모르는 쉼이 있습니다. 휴가나 어두운 방에서 오는 쉼이 아니라 더 크신 분이 통제권을 맡고 계시다는 확신에서 오는 쉼입니다. 이 쉼에는 이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오늘 어쩌면 당신에게 필요한 말은 이것뿐일지 모릅니다. 멈출 수 있습니다. 죄책감 없이 누울 수 있습니다. 약함이 아닙니다. 순종입니다. 신뢰입니다. 목자가 당신 곁에 계시고 그분이 직접 쉬어도 되는 들판을 준비하셨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쉬세요. 눈을 감고 말해보세요. 주님, 주께서 두신 자리에서 눕겠습니다. 그분이 당신이 쉬는 동안 지켜주실 것입니다. 모든 것이 갖춰져 있는데도 갈증을 느껴본 적 있나요? 물에 대한 갈증이 아니라 안에서 올라오는 갈증 말입니다. 사라지지 않는 불안, 설명할 수 없는 공허함, 잠자고, 일어나고, 일하고, 웃지만 속은 여전히 비어있는 상태. 성공도, 사람도, 어떤 분주함도 채우지 못하는 갈증입니다. 하지만 오늘 밤, 목자는 당신을 다른 곳으로 인도하십니다. 당신의 영혼이 마침내 마실 수 있는 곳으로. 시편은 말합니다. 그가 나를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것엔 물이 아닙니다. 소란스러운 강도 아닙니다. 평안의 물입니다. 부드러움의 물, 안도의 물. 그분은 당신의 영혼에 더 많은 속도가 아니라 침묵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쉼이 필요합니다. 채워짐이 필요합니다. 당신이 느끼는 갈증은 물건의 부족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리움입니다. 임재와 의미와 안식을 갈망하는 영혼의 외침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길 잃은 채로 두지 않으십니다. 당신의 손을 잡고 말씀하십니다. 와라, 내 영혼이 두려움 없이 마실 수 있는 곳을 내가 안다. 당신은 많은 곳에서 마셔보려 했습니다. 성취에서, 관계에서, 일상에서. 하지만 오늘 그분은 진정으로 만족을 주는 물가로 당신을 데려가길 원하십니다. 상처를 씻고 평안을 회복시키는 맑은 물, 하나님의 보좌에서 당신의 마음으로 흐르는 물입니다. 인도하심을 허락하세요. 잠시 통제를 내려놓고 그분이 당신의 영혼을 공허함이 사라지는 곳으로 이끄시게 하세요. 눈을 감고 말해보세요. 주님, 주의 물가로 인도해 주세요. 주의 평안을 마셔야 합니다. 당신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이미 도착했습니다. 이 말씀은 당신의 영혼이 쉬고 채워질 수 있는 잔잔한 물가입니다. 숨을 쉬고 있는데도 안에서 무언가가 서서히 죽어가는 것처럼 느껴지는 날들이 있습니다. 기쁨이 조금씩 사라지고 의욕이 꺼지고 눈빛의 빛이 흐려집니다. 겉으로는 웃지만 속은 메마르고 회색빛이며 생기가 없습니다. 마치 영혼이 시들어가는데 아무도 알아채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행동하십니다. 시편은 목자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신다고 말합니다. 원어의 뜻은 회복하고 되살리고 다시 생명을 불어넣는 것입니다.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잃어버린 것처럼 보였던 것을 살려내는 일입니다. 피로만 남았던 자리에 색을 되돌리고 시간과 상처가 꺼버린 불을 다시 붙이는 일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과거의 자신이 남긴 그림자처럼 살 필요가 없습니다. 목자는 바로 지금의 당신을 찾아오십니다. 피로의 바닥에서, 고통의 침묵 속에서, 혼란의 한가운데에서 그분은 당신이 나아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고치지 않으십니다. 지금 오십니다. 그리고 자비의 손으로 당신의 영혼을 만지시며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나는 아직 내게 부어줄 생명이 있다. 소소한 것들에서 기쁨을 잃었을지도 모릅니다. 예전에 즐겁던 것들이 더는 의미 없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기 시작하는 순간일 뿐입니다. 그분이 새 숨결을 불어넣으시면 마른 뼈들도 다시 춤을 춥니다. 지금 눈을 감으세요. 가슴에 손을 얹고 말해보세요. 주님,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세요. 죽음이 있는 곳에 주의 생명을 불어넣어 주세요. 재만 남은 곳에 다시 불을 붙여주세요. 당신 안에서 깨어날 존재 스스로 놀라게 될 것입니다. 지금 가는 길이 맞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본 적 있나요? 걷고는 있지만 방향이 없는 것처럼 느낀 적은요?
앞으로 나아가지만 어디로 가는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인생은 때로 미로처럼 느껴집니다. 어려운 결정들, 닫힌 문들, 하나님의 침묵, 그리고 가슴 깊은 곳의 의문. 내가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는 걸까? 하나님은 아직도 나를 인도하고 계실까? 하지만 시편 23편의 목자는 오늘 밤 당신에게 이렇게 답하십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이는 당신이 보지 못해도 그분이 인도하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길을 잃은 것 같아도 보이지 않는 손이 당신을 이끌고 있다는 뜻입니다. 모든 것이 혼란스러워 보여도 그 길은 목적을 가지고 그려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길만 보여주지 않으십니다. 함께 걸으십니다. 그리고 결코 늦지 않으십니다. 언제 멈추고 언제 나아가며 언제 비켜가야 할지 아십니다. 때로 그분의 침묵은 위험한 지름길로부터 당신을 보호하는 또 다른 방식일 뿐입니다. 지연처럼 보이는 것은 사실 돌보심입니다. 지금은 이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뒤돌아보면 그분이 아니라고 하신 모든 순간에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기다려라고 하신 모든 구비에, 평안히 가라라고 하신 모든 길에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그분은 당신의 공로로 인도하지 않으십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인도하십니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신실하시기 때문에, 선하시기 때문에. 그러니 오늘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다면 이렇게 말해보세요. 주님, 주의 인도를 신뢰합니다. 보이지 않아도 따르겠습니다. 이해하지 못해도 의의 길로 나를 이끄신다는 것을 믿겠습니다. 하나님은 길을 틀리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목자를 따르는 이는 결코 잘못된 곳에 이르지 않습니다. 허락도 없이 두려움이 찾아오는 밤들이 있습니다. 살금살금 들어오지만 곧 모든 것을 장악합니다. 한 생각, 한 기억, 한 가지 나쁜 소식, 그리고 어느새 심장은 빨라지고 숨은 가빠지며 어둠 속에서 눈은 크게 뜨입니다. 단순한 불안이 아닙니다. 미지에 대한 공포입니다. 통제할 수 없는 것의 무게입니다. 그리고 결국 질문이 떠오릅니다. 내가 죽으면 어쩌지? 사랑하는 사람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어쩌지? 최악의 일이 나에게 일어나면 어쩌지? 그러나 시편 23편은 권위와 부드러움으로 이렇게 응답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목하세요. 시편 기자는 골짜기가 없을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고통의 부재를 약속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목자의 임재가 골짜기의 두려움보다 크다고 선포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여러 이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상실, 질병, 버림받음, 우울, 진단명들. 그러나 그 모든 자리에서 목자는 함께 들어오십니다. 밖에서 기다리지 않으십니다. 당신과 함께 내려가십니다. 당신의 손을 붙드십니다. 그 골짜기를 대신 맞서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너는 이것을 혼자 지나가지 않을 것이다. 죽음은 더 이상 마지막 말을 하지 못합니다. 고통은 더 이상 지배하지 못합니다. 골짜기는 당신의 최종 목적지가 아닙니다. 그저 지나가는 길일 뿐입니다. 그리고 목자와 함께 걷는 이는 언제나 반대편으로 나옵니다. 오늘 밤 당신이 침묵 속에 짊어지고 있는 모든 골짜기를 하나님께 맡기세요. 눈을 감고 이렇게 말해보세요. 주님, 내가 깊은 그림자 속을 걸을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계신 곳에서는 어떤 악도 나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당신은 죽음을 향해 걷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으로 인도되고 있습니다. 위로를 생각할 때 무엇이 떠오르나요? 어쩌면 포옹, 따뜻한 말, 설명하지 않아도 이해해주는 존재일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을 넘어서는 위로가 있습니다. 아무도 곁에 있을 수 없을 때 찾아오는 위로입니다. 시편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말할 때 드러나는 위로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 두 단어 지팡이와 막대기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막대기는 목자가 양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하던 도구로 이리와 뱀, 길 위의 위협을 물리치는 데 쓰였습니다. 지팡이는 단호하지만 다정하게 인도하기 위해 사용되어 양이 길을 벗어날 때 다시 끌어당겼습니다.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은 이 둘을 모두 사용하십니다. 당신이 위험을 인식하지 못할 때에도 보호하시고 길을 벗어나려 할 때에는 바로잡으십니다. 때로 하나님의 보호는 조용한 건짐처럼 보입니다.
또 때로는 영혼을 아프게 하는 책망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랑에서 나옵니다. 왜 어떤 문이 닫혔는지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왜 그 계획이 실패했는지, 왜 그 관계가 끝났는지 스스로에게 묻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목자는 반대편을 아십니다. 당신이 좋다고 여겼던 것이 실제로는 당신을 상처 입힐 것을 아십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당신을 잃어버리게 두기엔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밤 하나님의 교정을 느끼고 있다면 거부하지 마세요. 이것 또한 위로입니다. 징계하는 아버지는 관심이 있는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지팡이로 인도하는 목자는 가까이 계신 목자입니다. 지금 함께 기도하세요. 주님, 제가 알아차리지 못할 때에도 저를 보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해하지 못할 때에도 저를 바로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의 막대기를 신뢰합니다. 주의 지팡이를 신뢰합니다. 그것들이 저를 위로합니다. 제가 주의 손 안에 안전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당신을 비판하던 사람들 앞에서, 당신이 넘어지는 모습을 보았던 사람들 앞에서 굴욕을 느껴본 적 있나요? 당신의 고통이 당신의 실패를 바랐던 이들 앞에 드러난 것처럼 느껴졌던 적은요? 판단받고, 무시당하고, 심지어 배신당한 상황을 지나왔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저 약간의 정의, 약간의 존엄 회복을 바랐을 뿐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시편 23편은 인간의 정의를 넘어서는 약속을 전합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이것은 단순히 아름다운 비유가 아닙니다. 영적인 현실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몰래 회복시키기만 하지 않으십니다. 공개적으로 존귀하게 하십니다. 당신의 믿음을 의심했던 사람들 앞에서 당신을 일으키십니다. 상을 차리시되 당신이 해내지 못할 거라 말했던 이들 앞에서 차리십니다. 그 상은 교만을 먹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증거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당신을 결코 버리지 않으셨음을 보여주는 제단입니다. 당신이 홀로 울던 날들에도 하나님은 당신의 이야기에 새로운 장을 쓰고 계셨다는 증거입니다. 존귀와 치유와 회복의 장을 말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 준비하시는 것을 아무도 막을 수 없습니다. 당신에 대해 무엇을 말했든, 얼마나 많은 문이 닫혔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등을 돌렸든 상관없습니다. 당신의 목자는 상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새로운 계절을, 예상치 못한 기회를, 승리의 맛을 지닌 회복을 오늘 밤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주님, 주의 상을 신뢰합니다. 오늘 내가 궁핍 가운데 걷고 있다 해도, 여전히 원수들이 보인다 해도 저는 압니다. 주님께서 무언가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때가 이르면 저는 평안과 존귀와 감사로 그 자리에 앉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이 당신의 마음에 닿았다면 소망이 필요한 누군가와 나누세요. 그 상은 다른 이들을 위해서도 준비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계속할 힘이 없을 만큼 약해졌다고 느껴본 적이 있나요? 용기와 의지, 심지어 믿음까지 안에서 빠져나간 것처럼 느껴질 때 말입니다. 그런 순간들은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생각하게 만듭니다. 나는 아직 가치가 있을까?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보고 계실까? 여전히 나를 선택하셨을까? 그러나 시편은 부드러움과 권위로 이렇게 답합니다.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으니. 이 기름 부음은 단순한 상징이 아닙니다. 하늘의 선언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여전히 너를 본다. 여전히 너를 부른다. 여전히 너를 향한 목적이 있다. 성경에서 기름은 거룩하게 구별됨과 선택, 존귀의 표였습니다. 왕들은 다스리기 전에 기름 부음을 받았고,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하기 전에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사명보다 먼저 기름 부음이 있었습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올 일을 감당하게 하는 것은 당신의 힘이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름 부음입니다. 당신은 준비되지 않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넘어짐과 수치, 버림의 흔적이 당신의 이야기에 남아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실 때 그분은 과거를 계산하지 않으십니다. 미래를 활성화하십니다. 완벽해서가 아니라 자비로우시기 때문에 기름을 부으십니다. 오늘 밤 이것을 받으세요. 당신의 머리 위에 새 기름이 부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야기의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당신을 회복시키고 강하게 하며 당신이 상상했던 것보다 더 큰 삶으로 당신을 다시 세웁니다. 지금 눈을 감고 말해보세요. 주님,
제 머리에 주의 기름을 부어주세요. 제 힘과 의욕과 부르심을 새롭게 해주세요. 제 노력으로 가고 싶지 않습니다. 주의 기름 부음과 함께 가고 싶습니다. 어두운 밤에도 하늘의 기름은 당신 위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저 살아가기 위한 만큼만 있기를 바란 적 있나요? 지금을 버틸 정도만, 당장의 문제를 해결할 정도만 말입니다. 그러나 시편 23편은 메말은 충분함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것은 하나님이 부스러기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분은 풍성함의 하나님이십니다. 물질만이 아니라 임재와 평안과 목적에 있어서도 말입니다. 잔이 넘친다는 것은 더 이상 공허함이 머물 자리가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겨우 살아남을 만큼만 주시려는 분이 아닙니다. 당신의 내면을 가득 채워서 기쁨과 믿음과 쉼과 감사가 당신의 영혼 가장자리에서 흘러넘치기를 원하십니다. 넘침은 단지 받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다른 생명들을 적시기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지금 당신이 결핍의 시간을 지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기도가 이럴지도 모릅니다. 주님, 이것만 좀 넘기게 해주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더 하기를 원한다. 너를 그 너머로 이끌고 싶다. 네 잔이 넘치게 하겠다. 그것은 자랑을 위함이 아니라 다른 이들이 당신의 믿음과 회복된 소망, 살아있는 증거를 마시게 하기 위함입니다.